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18일 일요일 우리의 대제사장. 기억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생각할 문제.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모세는 무엇을 기초로 이 땅에 성소를 지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리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 나오는 성소는 구원의 청사진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하늘의 계획이 교과서처럼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여서 이 땅에 대제사장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봉사하셨듯 실제적으로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늘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장막에서 자기 피로 속죄의 봉사를 하셔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상성소는 제사장들과 제물로부터 기구와 다른 세부적인 모양에 이르기까지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상성소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성소에 관한 형상으로 가득합니다. 서두에 나타난 촛대, 4장에 분명히 언급된 언약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수많은 다른 암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요한이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경험에 대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기초로 이 땅에 성소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성소를 이 땅에 짓는 첫째 언급을 출애굽기 25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양식대로 이 땅에 성소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체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나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땅에 있었던 성소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묘사해 주기 위하여 존재했던 것입니다.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늘에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 하늘의 성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속의 문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도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세를 통하여 지으라고 했던 성소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소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성소 문을 통하여 속죄양을 가지고 들어간 죄인은 제사장 앞으로 양을 끌고 가고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뜰의 중심인 번제단에서 불을 사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떠한 값을 지불하시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소는 크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뜰의 번제단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소와 지성소가 존재하고 이 지구는 하늘 성소의 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바리 언덕에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양으로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거기서 그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촛대와 향단이 있었습니다. 떡상은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매일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영적 경험을 이야기하고, 향단은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의미하며, 촛대는 기름을 통하여 빛을 발하듯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이 세상에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경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자고 하신 것은 더 나아가서 성소가 아니라 바로 지성소 언약궤 위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언약궤는 그 안에 언약의 증거인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의 품성에 아로 새겨지는 새 언약, 히브리서 8장에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의 경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뜰과 성소, 지성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뜰에서의 경험은 칭의, 성소에서의 경험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애. 드디어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바치고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화로운 축복 속에서 이제 우리는 썩어질 몸이 변화되어 영광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저희의 존재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칭의는 저희의 본질로부터 저의 결과의 영원한 사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성화는 저희의 근시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경험케 해준다면, 이제 영화는 저희의 존재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안겨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영원한 해방자로서 썩어지지 아니할 몸과 영광을 하늘에서 누릴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소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성소는 하늘의 그새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의 피가 그들의 죄를 속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도 남는 영원히 단번에의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 옮겨진 성전 봉사가 지상에서 하늘의 성전으로 옮겨지고 성소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구주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통이 단절되거나 능력이 감퇴되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휴가를 즐기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깨닫도록,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탄원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소나 염소의 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듯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고 봉사하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뜰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성소로, 지성소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품성이 주님의 품성을 닮아 드디어 주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화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성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